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삶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겨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세임 얻어서 또 다른 한 주 주님 앞에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얘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서론격으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같은 본문 가지고 계획된 예언이라는 제목 하에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이까? 아멘. 자,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조금 잘못된 별명 같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지적해 드렸어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저희가 잘못된 종말론을 갖지 않는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제가 예언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800년 전에는 성취가 안 된 예언이었잖아요.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800년 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그 예언은 성취가 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된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취가 안 된 것처럼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 것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서류 작업할 때 저희가 다 처리된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처리된 거니까 철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묶음 파일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캐비넷에 넣는다던가 그렇게 하잖아요. 처리가 안 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처리가 될 때까지. 자, 말씀에 대한, 특별히 예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보충 설명 해드리려고 해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 모든 종교마다 있어 보이는데 기독교 신앙의 예언이 조금 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자, 일단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그 정의를 찾아봤더니 제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뜻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함. 자,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1번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2번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1번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어릴 때부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대. 그러면 그 예언은 뭐냐면 그때 당시로서는 미래, 1999년에 인류가 종말이 된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을 저희가 예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성경에도 그런 뜻으로의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감람산 예언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40년 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얘기한 예언의 범주에 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다 그렇게 미래에 관한 것들만 있었나요? 아니고요. 당시로서는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메시지가 월등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도 있어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현재적 메시지로서의 예언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대언이라고 해도 좋아요. 대언.
자, 그러므로 예언이 대언이고 대언이 예언인데 그 안에는 사전적인 뜻은 1번과 2번이 함께 되어져 있다.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 현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많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더 많으실까요? 현재에 관심이 더 많으실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미래의 어느 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넓게 보면 대언인 거예요. 자, 일종의 뭐 대언 사역한다고 막 기도하고 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대언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회중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대신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대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언과 대언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왜 예언이 중요한가? 기독교 신앙에서 예언은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미리 얘기했는데 그 일이 되면 신기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예상의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안 믿으세요? 제가 예상의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3월 첫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한국 상황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막 900명씩 나올 때예요. 3월 첫 주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전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세요? 억지로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이 있다니까, 영상이? 확인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제가 예상을 한 거예요. 한국의 의료 체계, 한국의 방역 수준, 현재 정부의 여러 마음의 자세, 또 시민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열의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지금은 당장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무사히 통과하고 나서 그러면 전 세계가 우리 드라이버들을 바라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살짝 웃으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언한 거예요? 예상한 거예요? 예상한 거죠. 예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게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태인성 간사한테만 얘기해놨어요. 내년쯤에 그 일이 생기면 제가 그때 가서 제가 봉인을 해제하고 내가 그때 예상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예언하지는 않았어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측면에서의 예언은 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엄연히 예언이 있어. 근데 그 예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데 아주 좋은 근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자, 낯선 본문이실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예, 하나님이 우상을 가짜 신이지만 그래도 대접을 해주시네요. 그 대화 상대로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네 가짜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우상이지? 너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너네를 신으로 섬긴다. 되게 웃기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 소송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와. 소송을 해야 돼. 증거. 니네가 신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나랑 소송을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 자료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제가 밑줄 쳐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차 당할 일을 네가 얘기해봐. 그 다음에 이전 일을 얘기해봐. 이게 뭐 어제나 그제 얘기가 아니라 상고의 이야기. 아주 뭐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이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앞으로 올 일. 지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네가 미리 얘기해봐. 자, 그 다음에 뒤에 올 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증거로 보이면 내가 니네를 신들로 인정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돌려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실제로 미래를 알아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 말한 것이 역사 속에서 그 말한 그대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자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AD 30년에 감람산 예언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 여러분 그 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40년 후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창의적으로, 창작해서.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무슨 뜻인가? 로마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40년 전에 말했는데 그게 실제로 벌어졌어. 그러면 그 40년 동안 그 말을 한 신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역사했다는 뜻인데, 역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공기 하나까지, 사람 하나까지, 더 크게 보면 제국을 완벽히 통제하면서 그 신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결국 40년 후에 그 일이 정확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사람의 영역일까요? 신의 영역일까요? 이것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은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해놓고 그대로 뭐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규모를 보세요. 사이즈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가짜신들과 참신으로서의 그 소송 가운데 너네가 미래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대로 성취할 수만 있으면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말씀들을 접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예언,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절대자이시다, 참신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증거다. 어떤 가짜신도, 어떤 모조품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그럼 그 계획은 우리가 아주 불순종으로 일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요. 전능자시니까요. 그것을 삶 속에 행하실 뜻을 품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감람산 예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갑자기 성전 파괴, 예루살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인가? 즉흥적으로.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즉흥적이라면 조금 이상한 면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돌아가 보려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이니까 21장 정도까지만 돌아가 보려고 해요. 1장까지 가면 너무 멀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21장까지만 가려고 합니다. 21장은 언제냐면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는 장이 바로 21장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가만히 따라오시다 보시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람산 예언의 성취를 미리 저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왔던 그 예언의 성취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당대의 유대인들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 복음서를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공생의 내내 말씀하셨고, 실제로 마지막 한 주 동안은 무슨 십자가나 사람 구원하는 거 이런 것보다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암시하시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주제는 말세보다 성전 파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1장으로 갔습니다. 자, 21장에 12절부터 13절까지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 정화 아시죠? 자, 당시 유대교의 핵심적인 공간인데 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화하셨다고 해서 보통 교회에서 성전 정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 정화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성전은 여러분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룩한 전,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거룩했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깨끗했어요? 깨끗하지 못했어요. 바르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셨는데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그곳이 무엇이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 소굴이라니까 좀 그런데 강도의 본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강도 천지야. 너도 강도, 쟤도 강도, 얘도 강도, 다 강도야. 그런데 성전엔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인데, 예배자들로 가득한 공간인데, 그런 데 가보니까 강도투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종대왕에 들어오셨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거든. 미인대회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자매들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설교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격이에요. 무엇이어야 불러야 되는데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하필이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당시의 성전은 합격점이에요? 불합격점이에요? 불합격점이에요. F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 두 번째 18절 19절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생뚱맞은 사건이에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무에게 접근하셨는데 여러분 열매 맺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맥을 잘 보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자연을 훼손하신 것이 아니라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온통 성전 얘기하고 있는 장에 그 한복판에 갑자기 무화과나무가 등장하고 열매가 없다는 게 강조되어지고 그렇게 열매가 없는 것이 곧 저주로 이어지고 그 저주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인 마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앞서 드린 말씀과 이어지는 무화과나무는 사실은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기능을 상실해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더 이상 어떤 형태로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성전, 그 성전과 유대교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열매. 이어지는 말씀 속에 계속 열매가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었어요. 성전은 열매가 없었어요. 자, 세 번째 21장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부분이 있어요. 23절부터 32절까지 그렇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저 때 오늘 마태복음 23장 합독하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야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자리.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유대교회에서 높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하나님 빼고 그 다음 자리야.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 위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광채 네,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했어. 그런데 그들하고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이거는 저희가 마땅한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모멸적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중에서도 내가 말씀을 받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유대교 랍비로서 그 자긍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누리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못하다고 하셨냐면 하필이면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적진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차이를
니들은 믿지 않았고 그들은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쨌거나 이 논쟁 중에 튀어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그 종교자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이 평가는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낮은 평가예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저 말씀도 또 반복돼요. 자, 32절에서 끝났죠? 자, 33절로 바로 이어지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한테 맡기고 떠났어요. 그 종들이 농사를 졌는데 수확물이 생겼어. 그래서 주인이 멀리서 종들을 또 보내서 그것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두들겨 패고. 그렇죠?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야, 아들만 없으면 상속자가 사라지니까 우리 거 되겠네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의 운명을 말씀하신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믿음 때문이야. 그리고 바로 얘기하면서 포도원 농부 비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말죄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빼앗기는가? 또 열매 얘기가 나와요. 열매 얘기. 그날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니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면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니들은 빼앗길 건데 내가 누구한테 줄 거냐면 열매 맺는 백성들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굳이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라에게 주어질 것이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라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라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나라는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라에게 주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나라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교회예요. 새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요.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예고하신 바 교회가 탄생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 얘기 듣고도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 21장은 이 정도로 하고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2장에서 살펴볼 비유는 한 가지 정도인데 자, 1절로 14절까지 제법 긴 구절 동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혼인잔치의 비유도 예수님 얘기인데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교회 안 다닌 어릴 때부터 동네 애들이 불러가지고 저도 아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복음성가였던 것 같아요. 그 노래 아시는 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누가 불러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이 죄송해요. 여러분 이 노래 누가 부르셨어요 지금? 응?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누군지 모르는데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 신비로운 체험을 했네. 네. 환청이 아니었죠? 성령님의 음성같이 들려. 너무 은혜로웠어.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를 했는데 초대장 받은 인간들이 소사야 되고 밭에 일하러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된다고 핑계대면서 왕의 잔치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한테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 그랬다는 거예요. 다 데려와. 그 데려왔는데 또 딴소리 하셔. 예복 없는 인간들은 못 들어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렇죠? 신하들은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안 왔어. 역사상 하나님 말씀 엄청 안 듣고 뺀질거리고 돌아다니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 나라 백성이 아닌 초대받은 자들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데려왔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 여러분 왕의 잔치에 가는데 여러분 슬리퍼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 예복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복음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비유를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유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한복판에서 말씀하신 이 구절 사이에 안 어울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찾아보시겠어요? 응? 자, 이건 제가 괜히 물어봤다. 어려워요. 그렇죠. 살인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유에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자, 우리가 아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마태복음 22장 얘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갑자기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임금이 노했다는 얘기,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한다는 얘기, 그 동네를 불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거를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100% 이해 못했을 말이라는 거예요. 주 70년에 그 난리가 나기 전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일 것이 거의 분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후 69년까지는 마태복음 읽으면서 다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그러다가 주 70년 감람산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것도 그 얘기네. 자, 임금이 노했어요. 군대를 보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대상자가 누구냐면 살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얘기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야.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누적된 죄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21장, 22장, 23장 그 언저리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니네가 계속 죽였다. 계속 핍박하고 박해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의로운 자들을 죽였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 얘기예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장 시작하자마자 12절에 걸쳐서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그냥 너무나 심각하고 살벌하게 비판을 하세요.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9절, 10절. 예. 자, 랍비의 아버지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랍비요, 랍비요 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랍비는 무슨 뜻이에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teacher. 자, 그러니까 선생,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랍비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 사모하고 좋아하고 쫓아가고 권위를 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9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로 하지 말라. 왜요?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이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아이고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랬던 거예요. 자, 10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리더세요. 이분이 지도자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그 말이 마음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9절, 10절 제가 말씀드린 9절 다음에 하나님이 선생님이셔, 하나님만 아버지셔, 하나님이 지도자셔,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자, 예수님 보실 때 그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면 우리도 중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로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과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선생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무슨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자리시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에 너무 기분 좋아서 으쓱으쓱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런데 23장은 아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살나는 장이에요. 비판에서 멈추지 하시고 이제 저주하십니다. 그 대상들을 저주하세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셨다는 것은 유대교 신앙을 저주하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또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저주하셨다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뭡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똑같은 문구가 저렇게 많이 반복된 예가 복음서에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에 없어요. 그만큼 강조하셔서 너무나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뜻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복이 있다의 반대말이에요. 복 있는 삶은 뭡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화 있다는 건 뭐예요? 아주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니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니네 망할 거야. 니네 망할 거야. 16절에 갔더니 다른 표현으로 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해요. 24절에 가니까 맹인 인도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가니까 또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로 인도하고 있어요? 맹인된 그들이 맹인된 사람들을 또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평가셨어요. 자, 그런데 저주하는 것 정도에서 멈추셔야 되는데 심판을 선포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악. 자, 3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판결이라는 말 하니까 약간 안 와닿는데 영어 성경 보면 저지먼트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거친 언어를 쓰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네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35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벨의 피로부터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또 예수님 말씀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 억울한 거 뭐예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아벨의 피로부터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 그럼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 아니 아벨? 내가요? 내가 아벨을 죽였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더 지나가면 시간이 더 흘러가면 한 분이 더 추가되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의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근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주 70년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 사역할 때 그 시대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슨 심판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누적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벨의 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 니네가 책임져야 돼. 다 니네가 심판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36절도 흥미롭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예언에 대해서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온갖 무시무시한 것들이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세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세대 하면 2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2세대예요? 2세대 말고 그 세대잖아요. 여러분, 세대라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자손이 태어나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들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는 것은 다음 세대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다 자기한테 적용하고 혼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굳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23장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감람산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직전에 23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다. 자, 먼저 이 말씀하시는 이 어감, 뉘앙스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응? 여러분, 슬픔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분이 구원자세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열방에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셨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엄청난 미래의 재앙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당사자로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너희가 원치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 우리에 대해서 저런 분이세요. 기회를 한두 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늘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세요.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두고 싶어 하세요.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만끽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계속 도망가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또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방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황폐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없고 야생짐승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성읍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가서 감람산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 예언은 감람산에서 한 예언으로서 감람산 예언이지만 그 주제는 거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내일 모레 십자가 지는데 깜빡했네. 빨리 말해야겠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시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시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구절 하나만 가져와 봤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인가 알면 화들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예요. 올라가시다가 워낙 그 전에 순환을 많이 벌써 겪으셔가지고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십자가 가로대를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흑인이 그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먼저 가고 예수님은 정말 힘없이 그 뒤를 따라가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은 다 도망간 거 아시죠? 여자들은 필요 없어요. 자,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막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어요? 예수님에게 닥칠 일, 이 언덕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 손목과 발목에 대목을 박으셔야 돼. 죽을 때까지 물과 피를 흘리셔야 돼. 어떤 사람은 막 3일씩 4일씩 매달려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셔야 된다니 막 울면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예수님께서 뒤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부르셨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울으라고요? 대상이 둘이에요. 첫째는 누구예요? 너희를 위해 울어라. 둘째는 누구예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사역 하는 곳에 가면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웁시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맥락이 그 맥락은 아니에요.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뒤에 오는 여자들이 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여자들이 지금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닌데 내가 받는 고난이야 이렇다 쳐도 저 여자들이 40년 후에 받을 그 환난이 얼마나 큰데 저 여성들의 자녀들이 받을 환난이 얼마나 큰데 지금 나를 위해 우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주 70년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할 때 이거는 AD 30년이거든요. 그때 살던 여자들, 예수님 따라오면서 울던 여자들 중에서 40년 후에 살아있을 여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 여자들의 자녀들은요? 더 많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고난이지만 너네가 겪을 고난은 더 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갑자기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이런 일이 절대 없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런 유의 말을 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 환란의 때가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계룡사나 나를 덮어라. 고통을 좀 전쟁 영화 보면 막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이 막 날 죽여줘, 날 빨리 쏴줘. 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날 죽여줘. 그러면서 죽이는 사람은 뭐라 그래?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게. 그 얘기예요. 환란이 너무 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전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너네가 산 보고 와서 날 덮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빨리 감해달라고. 십자가 올라가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갈라놓은 거예요. 장절을. 사람이 갈라놓은 게 장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게 아니야. 장절은. 성경은 원래 두루마리로 장절이 없어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설교할 때. 자, 마태복음 4번 굴려요.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 4번 굴리고 왼쪽부터 10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절을 한 수도사가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4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이 내용이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총정리를 하셨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세미나 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생각나게 하시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전은 파괴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물리적인 성전, 이미 기회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전은 주님께서 폐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이 땅에 두셨어요.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왜 성전인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성도의 삶에, 교회 공동체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셨잖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잖아. 네가 성전이야. 그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 교회가 성전이야. 너 그거 몰라? 라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이 다음 구절을 봐버렸어. 여러분, 이 다음 구절 아세요?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우고 나서 30년 울고먹고 있거든요. 제가 이 성경 구절 30년 동안 암송하고 다니면서 울고먹고 있어요. 근데 17절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읽기야 읽었겠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 17절을 보고 같이 보시고 놀라실래요? 그냥 집에 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예? 봐요? 와, 여러분 못 볼 걸 봤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안 보는 게 낫겠죠. 건물로서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셨어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을 나라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받은 거예요? 교회가 받았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세례와 창녀와 다를 바 없었지만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성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야. 야, 너네 내가 옛날에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왜 망하게 했는지 알지? 이렇게 들려요. 저는 지금 그 성전 왜 무너졌는 줄 알지? 예루살렘이 왜 함락됐는 줄 알아? 내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켰는 줄 알아?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이름 민족으로 살게 했는 줄 알아? 성전이었으나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이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구절들 계속 보다가 이 말씀을 톡 보니까 숨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나도 숨을 못 쉬겠어 진짜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구절만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되신 것 축하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집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강도의 소굴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보여주셔야 되는 인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사실 더럽히면이라는 말하고 멸하시려는 말이 헬라어 단어는 같은데 번역의 묘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멸하시겠다 이 뜻인데 번역의 여지는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밑에도 적용돼요.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나의 삶을,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성전이 성전답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꾸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도 있다는 것이 이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정말 달달한 얘기만 들어왔는지 16절에서 17절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들었던 설교 중에서도 16절에서 17절로 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 두 개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만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그 성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성전인 나만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랑과 교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사실은 목사로 살아오고 수많은 설교를 하고 왔지만 종말론을 다루면서 그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접하고 있어요. 두려운 메시지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무시무시한 메시지 이면에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보이고, 또 그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 뒤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그렇게 취하고 싶은 말씀만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16절에서 17절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에 감사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성전으로 그렇게 가꾸어져 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전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면서 함께 깨달은 것들, 또 새로 도전받은 것들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한 3, 4분 정도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